15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길을 돌이켜서 다시 가야 된다. 이전까지 살았던 삶의 현장,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었던 그 삶을 향하여 다시 한번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지우고 싶었던 과거와 직면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주하지 않고 싶었던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길을 돌이켜야 된다. 잊고 싶었던 과거와 마주해야 되고, 두려워서 도망치고 싶었던 그 현장으로 다시 가야 되고, 싸워야 했지만 싸우지 않고 도망쳐야 됐던 그 상황과 다시 마주하여 싸워서 이겨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아직도 여기 머물래? 아니면은 돌이켜 다시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너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겠느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만 머무르기를 원하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직격탄을 날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이 예배 자리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다 하겠느냐? 아니면 삶으로 돌아가겠느냐? 라고 묻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이곳에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말씀을 통하여 만나 주신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세 가지의 질문을 들고 세 가지의 답을 해가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다가 시간이 너무 길게 간다라고 생각이 되면 금요일까지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자, 제가 세 가지의 질문을 본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질문인데요. 그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다면 그냥 편안하게 대답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설교를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지금 계속 주구장창 1절부터 하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나만 남았다. 나만 있다. 나는 홀로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날 좀 위로해 주세요. 날 좀 칭찬해 주세요. 날 좀 격려해 주세요. 나 잘했다고 얘기해 주세요. 수고했다고 말해 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고 계시는데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홀로 남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세요. 나 참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 번이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공개 처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 필요 없다. 너 얘한테 가서 기름을 붓고 얘한테 가서 기름을 붓고 얘한테 가서 기름을 부어.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에 네가 기름을 붓는 사람은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어리광을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문제를 내려놓는 제일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버리세요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 잘했죠? 나 진짜 노력했어요, 주님. 저 칭찬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우쭈쭈 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마음을 힘입어서 한번 해볼게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의 어리광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게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일까? 너무 가혹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의 어리광을 받지 않았을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자, 엘리야에게 세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다메섹 아람 왕 아람 당시는 이제 신하였죠. 하사엘이라는 신하한테 기름을 부어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명령을 해라. 이제 선포를 하고 축복을 해라라는 거였고, 그리고 아합의 신하였던 예후라는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아합의 가문을 씨를 말릴 새로운 정권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기름을 부으라고 했고, 그리고 엘리사라는 청년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서 넌 나를 이을 선지자가 될 것이다 라고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가 순종한 것은 한 가지예요. 세 가지 명령, 한 가지 순종. 그런데 희한한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벌했다라는 기록이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하늘로 올라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세 가지 주십니다. 그 중에 나는 한 가지만 순종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예뻐하시고 불병거를 보내서 불마차를 타고 우리를 하늘로 올라가게 만드신다? 이거는 조금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과연 왜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징벌하지 않으신 건가? 이게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했던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가 소를 버려두고 엘리야에게 옵니다.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엘리야가 그에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나를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우리가 여태까지 본 엘리야라면 이런 얘기하는 애 있으면 뺨을 때리고 그냥 끝냅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그리고 뺨 때리고 하나님 봐요, 이거 봐요, 이런 놈들이라니까? 라고 그냥 떠납니다. 그게 제가 이해하는 엘리야의 성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여기서 가타부타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그런 엘리사를 부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엘리사가 왜 부모와 입맞추는 것을 엘리야에게 요청했고 엘리야가 그것을 가지고 아무 말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가? 평소에 엘리야랑 너무 다르다. 이게 제가 가졌던 세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순서대로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어리광을 받아주지 않았다. 그리고 사역자로서 사형 선고를 내렸다. 저는 이 사실로부터 깨닫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사역이 하나님이 믿지는 장사, 하나님이 낮은 위치에서 네가 아니면 안 되니까 제발 해줘라는 그 위치로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건 너에게 복이 될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너한테 맡기는 건 널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의 도구와 통로가 되는 절대적인 기쁨, 그리하여 누구보다도 나의 마음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축복의 마음으로 주는 거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못하겠다라고 징징대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럼 하지 마 라고 그냥 끊어버리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저에게 주는 경고라고도 느꼈고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고도 느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징징거림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기 싫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부담스러워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난 이제 너를 안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거에 막 목매달아서 너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막 목매달면서 막 질질 끌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우리 발 뒤꿈치를 잡고 바지가랑이를 잡고 끄덕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또 현대교회 안에서 많은 사역들이 이 징징거림과 제발 해달라라는 권유로 사역들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순장님들 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해 연말이 되면 순장님들 고민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못하겠어요 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많은 사역자들이 순장님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순장님이 허락해 주세요. 순장님 아니면 진짜 안 됩니다. 영혼들을 생각해 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생각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매해매해 이렇게 왔던 거잖아요, 우리가. 저 또한 목사로서 하나님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성도님들이 그런 저를 바라보면서 위로해주고
저한테 그래도 목사님 아니면 안 돼요 라는 이야기를 해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좋아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은, 사역은 나는 그런 식으로 너희한테 사역을 맡긴 적이 없는데, 나한테 사역이라는 것은 너무 행복한 건데. 저는 이게 우리 교회에 있어서 제일 큰 부담이에요, 사실 이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것 자체가. 왜냐면은 새로 시작되는 교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제발 도와달라, 제발 집사님 아니면 이게 안 돼요, 권사님 아니면 이게 안 돼요, 봉사자가 부족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일이 정말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 그렇게 비굴하게 나가지 마라. 나 네가 그렇게 비굴하게 사는 거 원치 않다. 나 사역을 선물로 준 거지 너희한테 노동으로 준 게 아니야. 근데 언제까지 너희가 이 악순환을 교회 가운데서 반복하고 있을래? 라고 엄중한 경고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엘리야가 기름을 부었던 세 사람다 엘리야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이방 땅, 당시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힘들게 했고 20장부터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는 아람의 장군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가장 타락한 아합의 신하였던 사람한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엘리사가 누구입니까? 엘리사 보면은 소 12결의를 가지고 농사짓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한 결의가 두 개의 소를 끌고 이렇게 이 멍에를 지고 걸어가는 걸 한 결의라고 하거든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 소 24마리를 가지고 농사짓는 사람이 있었다. 그것도 청년이다. 이거 진짜 부자 청년인 겁니다. 엘리야가 누굽니까? 디셉 사람, 그리고 길르앗에 거주하던 이주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주 노동자가 봤을 때 부잣집 청년, 소를 24마리나 가지고 있는, 자기 사역의 그 한계선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얘가 내 마음을 안다고? 지금 이 3년 6개월의 가뭄인데도 불구하고 소 24마리를 가지고 있는 부잣집 철부지 어린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 아니어도 데리고 일할 사람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 넌 여기는 절대 안 된다고 했지? 내가 여기서 사람 들어서 사용할게. 너 여기에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지?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 끄집어낼게. 너 그리고 이런 철부지 부잣집 청년은 절대로 사역자 엘리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다 그랬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줄게. 그리고 그 외에도 7,000명이나 더 있어 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경고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장면 이후로부터 엘리야를 역사책에서 지워버리세요. 20장에 보면 뜬금없는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원래대로라면 엘리야가 달려가서 외쳤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감춰져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한참 뒤에 등장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참고 기다리게 만드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 사역 그만 그러지 마세요. 제가 그렇게까지 막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저도 그래요. 저도 부담스럽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제발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짐이 아니라 축복으로 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그 답을 찾아가실 겁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질문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 사명을 주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엘리사를 통해서 이 사명을 이루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겉옷을 던집니다. 원래대로라면은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엘리사를 보자마자 엘리야가 옷을 벗어서 옷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메시지를 딱 엘리사가 캐치해가지고 달려가가지고 옷을 취해요.
그 나중에 보면은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사가 구한 게 뭡니까? 엘리야의 겉옷을 구하잖아요. 그렇다면은 엘리야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기름이 아니라 겉옷을 던졌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 옷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겉옷은 당시 이 사람들이 그 속옷 입고 겉옷이 있는데요. 겉옷은 큰 이불 같은 걸 이렇게 둘러서 사막의 모래바람과 이 밤의 추위를 막게 하는 용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은 대부분 그 필수적으로 2개씩 가지고 다니는 게 관례이긴 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3년 6개월 동안 남의 집에서 혹은 광야에서 살아갔던, 그리고 40일 동안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터벅터벅 걸어갔던 엘리야에게 겉옷이 여러 개가 있었을까요? 하나가 있었을까요? 하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졌다라는 것은 요즘 말로 치자면 너에게 내 인생을 건다 라는 게 엘리야가 엘리사를 보면서 처음 보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져서 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너를 부르셨으니 내가 너를 검증하지 않아도 난 너에게 내 인생을 건다 라고 인생의 모든 걸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저 혼자만 남은 것 같아요. 저 위로해 주세요. 저 진짜 이제 앞으로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는 거 봐서 내가 한번 사역해 볼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이켜 다른 삶의 방식으로 너의 현장에 가라. 홀로 살았고 혼자 싸웠던 인생으로부터 타인과 함께하는 인생, 타인에게 내 모든 것을 거는 인생으로 인생을 던져야 된다. 그런 삶의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제가 이찬수 목사님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개인적으로 독대했을 때 그때 뭐 사실은 3번이 엇갈렸거든요. 첫 번째는 분당우리 교회에서 제가 조금 일만 성도 파송 운동에 합류하기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100주년 기념교회 컬러가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절대로 분당우리 교회 색깔이랑 맞출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지 않겠나라고 1차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못 가겠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저희 당시 있었던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들한테 제가 안식월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제가 사역지를 떠날 건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매듭을 지을 건데 갈 데 있냐? 갈 데 없다. 분당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 분당우리 교회만큼은 제가 안 가겠다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 첫 번째로 분당우리 교회 측에서 저에게 어렵겠다라고 했던 이야기를 제가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님들한테 하면은 이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큰 자존심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분당우리 교회 하여튼 그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나름 그 교회에서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너를 알아보지 않았으니까 절대로 분당우리 교회는 가지 말라 그랬고 저도 분당우리 교회 안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연락이 왔을 때는 제가 거기 지원한 사람 많으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뽑으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끝을 냈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연락이 와서 그냥 만나기라도 하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드림센터에 와서 이찬수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목사님, 제가 사실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정중하게 합류 안 하겠다라고 인사를 드리려고, 왜냐면 교단의 어르신이니까 제가 전화로 노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버릇없는 것 같아서 정중하게 뵙고 제가 못 가겠다고 이야기 드리려고 왔다고. 근데 제가 못 가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저 아니어도 사람이 많은데 굳이 저여야만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서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 저의 삶의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으셨고 그 가운데 자신의 삶의 이야기랑 매듭이 잘 이게 맞물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본인도 본인의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서 인생의 전환점을 경험했듯이 너도 내가 너의 사역을 위해서 너를 도구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라는 사역자의 영적인 아버지가 돼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도
너라는 사람을 내가 전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너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 있겠냐. 근데 나는 너와 나의 삶의 결이 같다라는 그 하나 때문에 너에게 내 인생을 베팅한다. 그게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이야기였어요. 그 베팅이라는 단어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 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이 자리에 세워주셨던 것도 제가 뭔가 이 사역적으로 큰 효과를 이뤄내고 유명하고 모든 사람들이 저를 원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게 아니라 그저 한 사역자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철부지 어린이와도 같았던 한 사역자에게 단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가장 귀한 성도들을 건네주겠다. 그리고 내 겉옷을 주듯이 내 모든 다음 릴레이를 너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내가 던져주겠다라는 그 던짐이 있었고, 그 겉옷으로 인하여 제가 그 겉옷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여기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정에 있어서 적어도 목사님이 저에게 베팅했다라는 그 베팅이라는 단어가 절대 공수표로 돌아가지 않도록 제 인생을 걸고 부끄럼 없이 사역해야겠다라는 결의의 결의를 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어쩌면은 한 사람이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나 혼자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순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뭐 개척이라고 이름 짓기도 되게 어렵지만 사실 개척교회라고 한다면 여러 개를 포기해도 되거든요. 뭐 사람이 없으니까 뭐 새벽기도 안 하고 뭐 수요기도 그냥 안 하고 그냥 대충 영상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 누구도 저를 비난하지는 않겠죠. 근데 어쨌든 분다구리 교회에서 오신 모든 분들이 신앙생활을 계속 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제가 부끄럼 없이 사역하려고 정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새벽에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새벽기도를 아침에 와가지고 불 켜고 방송 테스트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새벽기도 될 때 불 켜고 나와서 새벽 설교하고 끝나고 나가면 불 끄고 음악 틀고 외장하드에 영상 받아서 바로 편집해서 올리고 그리고 다시 준비해가지고 출근하고 이게 제 매일의 일상이에요. 새벽마다 그렇게 살고 수요 준비하고 금요 준비하고 화요일에는 순장반 준비하고 그리고 토요일은 제자훈련 준비하고 그리고 주일 설교 준비하고 사실은 제가 개척을 하게 되면은 성도님들을 되게 많이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전보다 더 바쁘고 그냥 교구 목사로 있을 때보다 더 사실 사역적인 이게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섣불리 누구한테 맡기느냐? 지금 각 교역자가 자기 부서 이렇게 멤버십 형성하는데도 너무나도 어려워하고 버거워하고 기회가 필요하다라는 걸 아는데 제가 저 힘들다라고 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게 그게 교역자들한테도 예의가 아니고 성도님들한테도 예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냐면 사실 우리 교회는 순장님들과 함께하는 목회입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이 이 사역의 초기부터 저에게 너 혼자 사역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순장님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사역 자체가 굴러갈 수 없는 사역으로 저에게 자꾸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 진짜 힘들어요. 저 진짜 매일 설교하는 것도 이제 뭐 나올 만한 게 진짜 말 그대로 누룽지까지 다 긁을 정도로 진짜 모든 거를 다 긁고 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 동화 읽었던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했던 것까지 온갖 걸 다 끄집어내가지고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책 읽을 시간이 있나? 진짜 막 그 책 읽는 것도 서서 막 그 걸어서 산책하면서 읽을 정도로 여유가 없을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징징댈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래 그랬니? 그래도 나 너밖에 없어. 제발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 물어보신 질문이 너 그래서 순장님이 있는 거야. 네가 다 하려고 그랬니? 너 진짜 바보 같구나. 순장님들에게 너의 목양의 짐을 맡기지 않으면 이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어. 언제까지 너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니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걸어가는 수밖에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순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제 겉옷을 던져서 사실은 순장님들한테 맡기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로서 한 명 한 명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최근에 제가 그냥 별 이유 아니었어요. 별 이유 아닌데 한 분의 표정이 안 좋다라는 이유 때문에 제가 이틀 잠을 못 자고 설친 적이 있어요. 그냥 설교단에 섰는데 그분의 표정이 안 좋다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너무 미안하고 혹시라도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라도 이분의 마음이 서운했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영혼들을 제가 순장님들한테 맡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순장님들한테 제 사역에 곁에 있는 교회 사역의 모든 것을 던진 거예요. 순장님들이 아니면 순장님들이 그 겉옷을 받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봉사자분들에게 제가 이야기 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사실 제가 그냥 이 넥타이 풀고 달려가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기름 붓는 일을 제가 해야 되는 거고, 이제부터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은 제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이다라는 것, 그것을 제가 요즘 사역을 하면서 많이 고백을 하고 배우게 돼요. 제가 나름 열심히 집 나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 빠릿빠릿하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딱 이렇게 보면 뭐가 부족한지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기름을 붓고 도전하는 일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봉사자분들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제가 봉사자를 부탁드리고 봉사를 권유하고 봉사자로 세워드린 것은 이 마음으로 세워드린 거예요. 제가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던 이 곁에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가 안 됐을 때 제 마음이 철렁철렁거리는 그 상황에서도 성도님들이 아니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도님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봉사를 부탁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세 가지 도전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순종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징벌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봅시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요이 땅 하기 전에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땅 하면은 그냥 거침없이 달릴 사람이었어요. 지금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가 알던 엘리야라면 전쟁터 한복판이라도 해도 엘리야는 달려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룰 사람이었어요.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잖아요. 엘리사를 부른 그곳으로부터 당시 무역로였던 왕의 대로라는 중동의 무역로가 있었습니다. 그 대로를 따라 걸어가면은 바로 다메섹이랑 이 예후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대로가 뚫려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내가 어디에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으면은 움직이지 않고 말씀을 따라 천천히 걸어가게 되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한 두 구절을 조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8장입니다. 열왕기하 8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 574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11절과 13절을 읽고 12절을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뱀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 일을 행하리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자, 지금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자가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자, 한 장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입니다. 열왕기하 9장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9장 초반부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그의 선지 생도 선지자 학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을 불러서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19장을 본다면 자, 세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세 가지 명령 중에 엘리야가 했던 것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것밖에 없었어요. 엘리사를 겉옷을 던져서 세운 일밖에 없죠. 그 다음에 하사엘은 엘리사가, 그 다음에 예후는 엘리사의 제자가 기름을 붓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엘리야가 경험해야 될 길을 돌이키는 삶은 아까 이야기했던 홀로 싸우던 삶에서 함께 싸우던 삶이었고, 그리고 자기의 타이밍에 맞춰 살아가던 열정의 삶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삶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제 자신에 대해서 이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 해도 괜찮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너 아니어도 7,000명이 있다. 너 그걸 믿음으로써 아무리 상황이 부정적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이 말씀 하나를 믿음으로 네가 끝까지 버틸 수 있겠니? 아무리 상황이 부정적이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조급증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함으로 오늘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을 사는 인생으로 살아갈 자신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곁에 있는 교회가 오늘 우리 때에서 흥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우리 때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필요 없어요. 예배의 회복, 우리 때에서 예배의 회복 끊임없이 싸우지만 저 다음에 10년, 20년 지나서 다른 목사가 와서 했을 때 예배의 부흥이 일어난다? 그게 저의 무력감과 패배감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흐름 가운데 있는 거고, 나 또한 누군가의 겉옷을 던지는 배팅 가운데 이 자리에 왔다면 나도 미래를 바라보면서 오늘 씨를 뿌리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다락방 가운데 변화가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봉사팀 가운데 여전히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의 승부수를 던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편한, 내가 좋은, 내가 보기에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자라서 부끄럽지 않을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씨를 뿌리듯 밥을 먹이고, 그리고 물을 뿌리듯 커피를 사주면서, 그리고 눈물을 뿌리면서 열정을 다하여 이 아이들이 행복한 교회를 추구하면서, 우리는 우리 때에서 사명을 이루지 못하지만 이 대대손손 이 아이들이 자라고 또 자라서 저희 다다음 세대가 마치 하나님의 명령을 다 순종하게 된다면, 그것을 바라며 우리가 씨를 뿌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족하다라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말씀을 신뢰하면서 소망의 씨를 뿌리고 있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이야기하실 거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길을 돌이키셔야 돼요. 언제까지 징징대겠습니까? 우리의 습관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 나 아니면 안 됩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격려해 주세요. 나에게 애원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역이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노동이 아니라 행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에게 사역을 맡겨주셨다라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사형 선고를 내리기 전에 얼른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길을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나에게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고백이 있으려면 홀로 싸우던 삶에서 함께 싸우는 삶으로, 나의 타이밍을 맞추며 강요하던 삶에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는 삶으로, 그리고 오늘이 아니라 내일을 사는 삶으로, 그 소망자의 삶으로 엘리야가 변화했듯이 우리 교회의 모든 순장님들과 봉사자와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유하고 축복드립니다.